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교단하고 또 우리 감리교는요,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신앙과 그리고 신학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의 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당시 살아갔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갔을 때에 당시 영국 사회를 묘사한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당시 사회를 묘사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 교수형에 처할 밧줄이 모자랄 정도로 극도로 타락한 사회였다. 그리고 한 집걸로 한 집이 술집이었고, 그리고 길거리에는 술로 만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이 목사님이 그 신앙의 운동,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이 사회적 선교를 일으켜서 그 영국 사회를 다시 한번 정교케 하는 이 사회적 선결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좋아했던 분이 계시는데, 리차드 얼레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리차드 얼레인의 글을 평상시에도 좋아하고 자주 읽었었는데, 그분의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며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며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있게 하소서. 배부르거나 굶주린 것도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기뻐하심과 처분에 기꺼이 넘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요, 그 삶이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웨슬리 신학의 전통과 그 신학의 기초 위에 서 있지만, 장로교는요, 칼빈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학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서 있는 교단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삶의 핵심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소명론을 보게 되면 소명의식, 그것은 곧 직업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의식을 어떻게 갖느냐, 그것이 곧 소명의식이고, 또 이 소명의식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느냐, 내가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소명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 어떤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에 빈부 귀천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직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소명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1500년도에 프랑스의 사회, 그리고 프랑스의 삶을 놓고 보게 되면 그야말로 거기는 이렇게 귀족 중심으로 또 이렇게 계급이 정해져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옛날에 뭐 산업공상이 있었듯이 선비가 있었고, 농업하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 그 중에 이제 상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회에서도 15세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농토를 조금 나눠준 거 가지고 그냥 기껏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이 귀족들의 부는 전부 다 이 백성들, 평민들의 그 노동과 수고로 먹고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노예나 다름이 없었던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에 프랑스의 국교는 카톨릭이었습니다. 이 카톨릭 이 구교 때문에 구교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귀족들이나 왕족들의 그 재산은 인정했지만 보통 개인의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도 이 평민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신앙을 되돌려 준 것입니다. 이 카톨릭의 신부들만 전유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난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기반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새로운 종교 개혁 가운데 탄생한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위그노들은 나름대로 이 칼빈이 소명의식을 주었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비천한 것이 아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열심히 거기서 살아가게 되면 그 재산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의식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도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자본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위그노의 삶이요, 굉장히 제품을 잘 만들어내고 탁월한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니까 막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하든지 간에, 뭘 하나 만들어내든지 간에, 하다못해 빵을 하나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 팔려지고 자본도 생기게 되고 점점 그 세력이 조금씩 커져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개인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그노들하고 충돌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전쟁도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 위그노들하고 계속 한 30년 이상을 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는 이 개신교도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기도 했다가 때로는 핍박하기도 했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여왕 마고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요 위그노와 그 다음에 이 카톨릭의 요 세력을 놓고 제작되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왕의 결혼의 잔치에 그들을 불러놨다가 그 자리에서 다 살육을,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계획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이 나라 떠나가자. 그래서 당시 한 20만 명이나 되는 이 위그노인들이요, 주변에 있는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도 가고 독일로도 가고 스위스로도 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기반, 귀족들의 경제 기반이었던 이 위그노들이 쑥 빠져나가니까 나라가 휘청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소명의식을 탑재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소상공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자본주의에 물들었다. 여러분, 교회에 자본주의에 물들었다. 이거는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가 개신교회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교회가 물들었다. 내려놓아야 빈부에 없는 삶, 내려놓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 추구,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가를 받는 거, 이 직업의식, 윤리의식,
소명의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본이 축적이 되어지고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얘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요한 웨슬레하고 존 칼빈을 딱 묶어서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지침을 말씀해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사는 삶이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천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삶을 다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천하의 삶은요,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천하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로 사는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 이제 내 속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요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면 우리 그 삶이 대충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게을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소명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충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뭔가 하나라도 더 꼼꼼하게, 더 열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충 게으르게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기는 하십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시고 계신 예수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그거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내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그 발견된 것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소명의식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 증명은요,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감으로써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예요.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구제예요. 전도, 선교, 구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과,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죽음의 위협도 감수하고 또 춥고 헐벗고 매맞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가 끊임없이 선교의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자신의 소명으로 믿고 열심히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각오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목숨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제와 전도, 선교,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또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게 바로 전도이고요, 선교이고요, 구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되 더 많은 이익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요한 웨슬레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열심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빈 마음이 아니에요. 절에 들어가서 도나 닦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익 추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많이 써라. 소비가 아니에요. 과소비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 이웃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마음껏 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물불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의 테두리와 그리고 이 법을 탑재한 이 멋있는 이 심령과 영혼이 멋지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고, 이거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직업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불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익과 그 모든 재물과 재산을 우리가 잘 모아뒀다가 어렵고 필요한 곳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탁월할 수밖에 없고요, 실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 소명의식이 투철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자 하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어주시는 이 물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게 되면 이 자본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서로 부유해지고 서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이고 산물이고 또 종교개혁의 탁월한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자본주의가 나쁜 것으로 알고, 그리고 많이 벌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만 멈춰서니까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나 또 요한 웨슬레가 권면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익 추구에서 멈춰서라는 게 아니죠.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표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돕는 것에 목표가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년도에 새해에 그 기도 제목을 써서 내셨습니다. 몇몇 분들이 하나님 재물을 주시고 또 사업이 잘 되고 형성하게 되면 하나님 구제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쓰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달라지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재물이 좀 많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좀 쓰겠습니다. 이 마음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포인트가 달라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익 추구에 포인트가 맞춰지면 결코 하나님이 그 사업을 그 직장과 그 생애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탁월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익 추구, 이인 추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 내 구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사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요 우선해야 될 것이 돈이 있어야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먼저 시작하면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직업의식, 윤리의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런 열심 있고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증거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천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직장의 자리에서 충분히 그렇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윤리의식, 책임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고 그 책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탑재한 자로서 탁월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직업을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자꾸 미약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의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관 사역이 조금 구역 활동보다 기관 활동이 조금 활동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기관에서는 주로 활동을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 기관 사역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기관 안에서 회비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제하는데 또 선교하는데 그럼 우리 남전도에 전체 연합해서 선교사 한 명 파송합시다. 여전도에 또 권사에 우리 함께 합쳐서 선교사 한 명 파송합시다. 또 이렇게 어려운데 또 글로벌 비전이라든지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함께 돕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결혼하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그것이 더 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관 회비 왜 걷습니까? 여러 가지로 물론 쓰기는 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기관 회비 걷는 것도 짜증나지 않고 내는 것도 불평스럽지 않을 거예요. 기관 회비 내라고 하면 그거 왜 내? 그러고 1년 내내 가도 10원 한 장 내놓지 않는 회원들도 제가 한 3명 정도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 이제 목적이 선하면요 그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어떤 누구는 검단 우리에게는 구제도 전혀 하지도 않고요. 왜 안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구제비는 우리가 책정을 해놓기는 하지만 여러분 결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출된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다 하세요. 개인이 성도들 어려우신 분들 다 돌아보고 그래서 액수로는 우리가 지출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관 사역은
구제와 또 선교와 전도를 중심으로 활성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또 선교사 후원이라든지 카페에서 판매하는 그 커피 수익금,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선교하는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자회나 각종 선교 사업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다 사용을 합니다. 한 푼 허투루 쓰질 않습니다. 이런 걸 아시고 오늘 기쁨으로 이 선교 사업을 동참해 주시고, 다른 데서 살고 교회에서 사면 선교도 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질도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여기서 사느니 다른 데 산다. 그러니 복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살 거 여기서 사서 선교사 후원하고 또 각종 구제에 함께 우리가 돕는데, 여러분 돈 10원이라도 한 대 보태고 힘이라도 보태보십시오. 그게 다 나한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돌아갈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배해 줄 몫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게을러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실력 있게 하니까 탁월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장 우선되는 것은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위그노들은요 그 삶의 목표가 말씀을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사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교육자들이랑 얘기하면서 성경 중에 가장 감동 깊은 말씀, 공부한 책이 어떤 책이냐 한번 물어봤을 때에 한 전사님이 저는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감명 있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자유. 근데 이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방종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방종이 아니라,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의 자유는요 굉장히 멋있고 그 인생이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탑재한 심령과 영혼들에게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자유는요 여러분 날개입니다. 날개. 훨훨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요 굉장히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프랑스의 위그노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죠. 게으른 건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불러주신 자리가 이 자리니까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이 기술들이 발달이 되고 또 그들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장인들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이 위그너들을 그들의 재능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식, 소명의식 인정해 주지 못하자 이들이 주변으로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에 이주해 들어가서 거기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어요. 독일로 흘러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산업기술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이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탁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위그네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에서
그 소명의식 가지고 열심으로 삶을 살아낸 결과였습니다. 여기 스위스에 가서는요, 워치메이커들, 시계 유명하지 않습니까?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탁월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안겨준 그 자유, 신앙의 자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자유, 이 자유가 방종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 거기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내가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장인정신으로 빚어지는 그런 산물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어디이고 삶의 자리가 어디이고 또 무슨 사업과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 열심히 산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천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맨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다스려 나가겠습니까? 말 타고 총 들고 다니면서 그냥 강압적으로 그들을 꺾어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어디든지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 참으로 멋있네, 그러면서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이 삶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명으로 불러주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역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탁월한 삶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요. 굳이 예수 믿어라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 정말 멋있네, 진짜 멋있네, 왜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잘 되지?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주변을, 그 영역을 여러분들은 다스려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꿈꾸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고백하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